있는데 마음은 저기 어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여러분의 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이곳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생각하시고 그분에게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상달되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지는 그 시간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이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에게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부음받을 수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좀 이 예배 속에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이 들이시고요. 그 찬양 속에 주님을 찾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때를 알아야 되고 시대를 알아야 되고 또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때에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우리가 더 날마다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그냥 종교적인 멘트로 들리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와닿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됐을 때 그 속에서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묻혀 있을 때는요, 내가 누군지 가리워져 있어요. 그냥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엄마이고 뭐 또 누구의 어느 직장에 또 직장에 그 일하는 사람이고 누구의 언니고 동생이고 누나고 오빠고 뭐 이런 뭐 혈통의 혈육의 그런 어떤 내 존재 내 포지션이 거기에 그냥 묻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 내 존재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그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주님의 존귀한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치예요. 여러분의 실제 위치가 이 땅에서의 누구 아내, 누구 엄마, 누구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정해 주신 그 위치가 여러분의 진정한 위치예요. 그게 진짜 위치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 누구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이 여러분의 진짜 신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에서 가슴으로 알고 영혼으로 아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귀한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또 한 번의 이 땅에서의 껍질을 벗고 여러분이 다시 영적으로 또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어두운 것들을 벗겨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 속에 덮여있는 무지함을 벗겨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무감각한 것들, 무딘 것들 그런 것들이 깨져나가요.
그리고 여러분을 덮어놓고 있는 세상에 가져다 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어떤 그런 어떤 무기력함들, 또 무거운 것들, 슬픈 것들, 또 외로움들, 이런 것들이 주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때 벗겨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부활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살아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그 뜻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뜻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여러분을 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기쁨을 가져다 주고 감사를 가져다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막 이렇게 생명력이 이렇게 일어나게끔 그 생명력을 부여해 주냐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막 사랑하는 연인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는 그 말씀들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아, 저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나는 주님께 저런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건 여기에 모인 어떤 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모인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귀가, 아, 저건 내가 아니지. 나는 저럴 만한 자격이 없지. 주님이 날 저렇게 사랑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혀 감동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실 때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리세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많이 변하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요즘에는 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정말 주님 아니면 죽을 것 같던 그런 사람도 어느 날 보면 배도해 있고, 어느 날 보면 다른 종교와 손잡고 다른 이야기 하고 있고, 진리가 아닌 다른 얘기, 비진리를 막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요즘엔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 시련의 아픔이 너무 크실 것 같아요. 시련의 아픔이. 자고 일어나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자가 등 돌리고 딴 거 쫓아가고 있어. 자고 일어나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던 주의 종이 다른 종교 따라가고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죠? 사랑의 그 배신을 얼마나 많이 지금 당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늘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필요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다른 거 사랑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딴 게 아니라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다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건데 주님께는 이제 그게 당연한 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당부해야 될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해야 할 말씀이 돼버리신 거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해서 변하지 말고 사랑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안에 주님의 깊은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기쁨이 아니라 아픔이 있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다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걸 쫓아서 간다. 나를 향해 생명을 줄 것 같이 그랬던
내 종들이라고 했던 자들도 어느 날 나를 등지고 나를 배반하고 길이 아닌 길로 간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배신하지 말아라. 끝까지 나를 붙잡고 나를 사랑하여 변치 않는 자는 끝까지 내가 그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버리고 떠난 배도한 자도 끝까지 그 손 놓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떠나버린 자를 끝까지 주님이 놓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변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는 일이 있어도 그 이름을 버리지 않는 자, 그러한 자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자를 끝까지 손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무조건 그를 끝까지 붙잡아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를 버리고 간 자는 말하자면 주님과 이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결혼을 했는데 주님 버리고 다른 거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과 이혼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신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한 자는 다 멸망받았어요.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자,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 기독교 말고도 다른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 그것이 음행이에요. 그것이 영적 간음이에요.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오직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는 지금 아직 결혼한 게 아니고 약혼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한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자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는 자가 결혼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가 막 내 맘대로 그냥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섞여서 살아도 혼인잔치에 들어가 예수님 신부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자, 그러한 자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주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다시 부릴듯 일으켜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 사랑이 다시 부릴듯 일어나게 하셔야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여러분 이기게 해요.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어디서 오냐?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진다라는 것은 그 순간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도라는 것은 주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다른 종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은 그 순간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 죄를 끊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다시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고 죄를 버리지 않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데 또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끊지 못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건 진정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잠시 실수해서 죄를 범할 때 우린 그것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러나 그 죄는 계속 반복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갈수록 우리에게서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죄는 우리에게서 점점 줄어들다가 그 죄가 우리에게서 이제는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이후에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냥 이렇게 틀에 박힌 종교적인 생활하는 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안전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오늘날의 이런 교회 안에서 남아있는 종교인의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있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버려야 할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또 외쳤습니다.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래전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혈통,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고, 그리고 그 혈통을 타고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 신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랑거리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인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들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말씀을 외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는데 그가 전한 그 말씀은 그 당시에 그런 종교인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꾸짖고 돌이키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을 또다시 우리는 들어야 돼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라. 그의 첩경을 곧게 해라.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때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는 그러한 것이 있지는 않나 살펴야 돼요. 내 속에는 그러한 것이 있지는 않나.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성전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구원 받을 거야.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약속받았어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 안 해도,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우리가 천국에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동일하게 다시 와서 박혀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증히 행했어요.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든 제사를 지내면서도 나가서는 다른 짓을 해요. 나가서는 죄를 짓고 나가서는 손에 피를 묻히고 나가서는 거짓을 행하고 다른 약자의 그런 재산을 속여 빼앗고 약한 자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그것이 이사야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왜? 성전에 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니까,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켜야 할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군가가 성전의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너희들의 그 가증한 모습을 내가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들의 그 거짓된 재물을 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안에 회개와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없다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와 이 예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그 거짓된 예배와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중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지만 단지 예수 영접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그저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했는지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다가 멸망받았어요. 불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 또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의 제사를,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택한 백성이었죠. 예.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를 보고 싶지 않다. 너희가 너무나 가증하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 더 이상 내게 그 재물을 갖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방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예물드리고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는 그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지킬 것들을 다 지키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 삶 속에서 회개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 버림받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는, 우리의 마음은 문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외치게 했던 그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소리. 그의 다른 이름, 그의 혈통의 이름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그의 사명의 이름은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 무슨 소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 소리를 바라는, 그게 세례 요한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귀에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을 다시,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이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죄 지을 때만 생각나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짓든 안 짓든 마치 그것은 우리의 교과서처럼, 항상 우리의 발 앞에 있는 등불처럼, 빛처럼 우리의 삶에 항상 놓여져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만큼 가고 어디만큼 가지 말아야 할지가 깨달아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불편한 말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 싫어하시나요? 회개라는 말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절대로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는 그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하라 하는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더불어 사는 존재이면서 회개라는 말을 불편해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늘 우리에게 묻어오는 죄들,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빼앗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거룩한 생각을 빼앗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주는 게 뭐냐 하면 회개예요. 회개.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무거운 짐을 가져다 줘요.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올무로 묶어요. 우리의 발에 족쇄를 채워요.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돌을 갖다 올려놔요. 그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이죠. 그러나 회개는 뭡니까?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회개는 우리의 모든 눌림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풀어줍니다.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사랑해야 돼요. 회개는 절대로 우리에게 무겁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멘 하세요. 그 회개가 바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왜? 회개가 뭔지 몰라요. 그들은 회개가 뭔지 몰라요. 믿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회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 안에서 살아야 돼요. 회개는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씻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샤워를 하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씻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가깝게 친숙하게 마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보혈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몸을 씻듯 우리의 영혼을 씻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에서 돌이켜라, 죄를 자백해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죄 가운데서 늘 허덕이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삶에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뭔가 뿌연 뭔가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덮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왜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죄로 인해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죄라는 것은 내가 꼭 누군가에게 가서 뭔을 훔쳐야만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내가 꼭 가서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을 해야만 그것이 꼭 죄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가서 죽여야 꼭 그것만 죄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품는 생각이 그것이 죄이면 그 죄를 타고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마음을 품으면 그 생각을 타고 미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요, 들어와요. 예.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하기만 해도요, 거짓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눌림을 가져다 주는 게 뭐냐 하면 죄된 생각만 해도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눌러요. 우리 속에 진정한 자유함은 언제 있느냐? 모든 죄를 씻음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가장 자유하고 내 영혼, 육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눌리게 되면 답답해요. 기도가 안 돼요. 뭔가 짜증이 나요. 자꾸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죄에 눌려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자유케 해주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지 말고 회개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죄된 생각들 품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속에 여러분이 지금 죄로 인하여 내가 눌림받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내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씻어주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회개가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죠? 회개가 있은 후에, 그 죄의 사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들을 기쁘게 순종하는 거죠.
그게 회개를 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눌리니까. 계속 힘겨우니까. 계속 짜증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한 후에야, 자유함을 얻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받은 후에야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늘 삶 속에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없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또 언제 가장 두려워하냐? 내가 죄를 졌을 때.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떨어요. 왜? 혼날까 봐. 또 버림받을까 봐. 또 벌받을까 봐.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는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한 사랑에 변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깨끗할 때만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여 잠시 실수하여 범죄할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따만 몽둥이를 들고 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드릴 거다, 뭐 그런 어떤 벌을 주려고 이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여 죄를 졌을 때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돌아가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분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한 자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자만이 회개가 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너는 용서받지 못해.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너 요번이 몇 번째니? 막 그러죠. 여러분, 그러한 소리가 들리면 그게 마귀의 음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너 엊그저께도 그래놓고 오늘 또 그러니? 너 양심이 있지? 너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또 나갈 수 있니? 너 그러고도 집 사고 건 사니? 막 이러죠. 여러분, 그 소리가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는 참소예요. 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요,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끊게 해달라고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그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 나빠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죄 끊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반복되는 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횟수, 그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량이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냥 마음 놓고 죄를 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지면 질수록 손해보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지면 질수록 여러분 자신이 손해를 봐요. 그리고 그 죄가 오래되면 여러분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죄를 돌이켜 회개할 마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뎌지고 단단해져 버려서 이 마음이 굳어져 버려. 그 돌짝밭, 길가밭 사람처럼 단단히 굳어져 버린 딱딱해진 심령밭이 돼버려서 회개조차도 못하게 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 속히 버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도 어리고 연약해서 실수하여 죄 가운데 내가 돌이키려고 해도 때때로 여러분 자신이 연약해서 아직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 품으로 달려 들어오시라는 거죠. 주님을 향해 들어오시라는 거죠.
그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면 주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죄가 여전히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죄를 끊겠어요? 죄가 그렇게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아직도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죄를 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죄가 혐오스러워야죠. 죄 짓는 게 죽기보다 싫어져야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를 버리고 돌이키려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위로부터 죄를 이길 힘이 부어져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 힘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받아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져다 놓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숙제는 답을 주시는 숙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조금만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 속에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이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봐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만 여러분이 눈뜰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못 깨달아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내가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날 무섭게 때렸던 육신의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난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리로 막 나를 때렸던 그 무서운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자꾸만 뭔가 잘못하면 움츠러들어요. 뭔가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막 매맞을까 봐 막 움츠러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그런 여러분의 경험되어진 육신의 그런 무서운 아버지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세요.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회개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이길 힘을 받고 계속 장성해서 이제는 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면 이러한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요. 이러한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고요.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여러분의 귀에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리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을 달게 들으시고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귀에 입에는 쓴 게 배에 들어가서 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속에 약해진 것들을 더 단단하게 해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가는 그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